누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 설교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참 두 가지가 갈등입니다. 아마 복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으라 한다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가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이 내게 있는 고집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불평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을 했을까? 우리 역시 불평 많이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교회가 왜 저래? 예배가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우리 학교가 왜 저래? 이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현대 시대를 갖다가 사랑이 메마른 시대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 과거보다 사랑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돌이켜보면 곳곳마다 사회 곳곳마다 불평입니다. 직장에서도 불평이고 정치권에서도 불평이고 그래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혼자서 데모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데모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그야말로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맨날 자기가 없는 것 불평하고 내가 얻지 못했던 것 불평하고 내가 월급이 작은 것을 불평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내가 차를 작은 것을 타는 것을 불평하고 내가 작은 집을 사는 것을 불평하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요.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이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위태인 그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인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민족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불평한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그래요. 이적들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10번을 원망했다면 4년에 한 번 꼴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 광야 땅에서 그것도 낮과 밤이 기온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나는 이 기온차 겪어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저 밑에 지방, 태국 지방, 열대 지방인데 거기서 산간 지방에 한번 선교지에 간 적이 있는데 낮에는 그렇게 뜨겁던데 밤에는 정말 외투를 입어야 합니다. 추워서 외투를, 더운 나라라 그래가지고 외투를 안 가져갔는데 밤이 얼마나 추운지. 그것도 그들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덤실덤실 이렇게 지은 집인데 바람이 막 그냥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얼마나 추운지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사막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공할 정도로 추운 그런 곳이고 더운 곳입니다. 또한 광야 길의 처참한 그 생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업고 걸리고 또한 짐승들 데리고 다니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을 몰아가면서 이 광야 길을 지나간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다가 이 광야 가운데서 전쟁만 해도 몇 번 치르게 되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치러야 하고 또 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아찔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불평할 만합니다. 아마 나 같으시면 이런 분들이나 우리들 같았으면 정말로 불평했을 거예요. 불평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광야 여행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이래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역시 또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빌어서 한다면 나올 때 남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들 빼고 잡족 빼고 여자들 빼고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요수아와 갈렙. 나머지 60만 명은 모조리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100명씩 죽었다는 꼴입니다. 생활도 고통스럽고 처참한 생활이고 힘든 생활이고 하루에 100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어떤 때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씩, 2만 명씩, 14,700명씩, 24,000명씩 하루에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서운 생활입니까? 처참한 생활이고 흰물이 나실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불평일지라도 4년에 한 번 하는 불평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사람이라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인데 그런 생활에서 얻는 그 불평이랄지라도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불평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감사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복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겨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불평이 원망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그리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하고 있을 이때에 먹을 것이 없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이 참 맛있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다고요.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을 품었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탐욕을 품게 되었을 때에 불평이 원망이 삭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역시 만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 같고 또 희고 맛은 어떻게 해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과자 아닙니다. 꿀 섞은 과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예요.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광야길에서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만나예요. 이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가 너무나 매우 먹음직하고 좋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의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불평입니까? 고기 먹는 이유, 내가 정력이 약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이 만나 가지고 충분하다. 내가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만나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고기를 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시 내가 없는 것을 옛날 애굽 생활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내가 애굽 생활했어.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인데? 지옥 아닙니까? 마귀의 종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탐욕을 품은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것에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탐욕을 품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불평이 나오고 내게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도 나도 각자가 소유한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면 나는 1000원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내게 없는 것을 부각시키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또 다른 불평을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였는데 우리 민수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도 없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해서 없다. 내가 없으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10가지, 100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10가지 가진 건 나는 5가지 가질 수가 있고, 혹은 내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여러분들이 한다 받은 모든 월급들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얻었던 모든 소득들이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했어. 내가 자동차가 없다고 했어. 내가 넓은 집이 없다고 했어.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과 48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며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손에 사탕을 들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 달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채워주십니다. 아이에게 칼을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들 아시고서 내게 다 주십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시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다치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하나 씌워보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지만은, 내가 먼저 받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제자 삼는 그 모든 일에 내가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내게서 모든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라고, 좋은 집에 살라고 그것 때문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짐승처럼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탐욕을 가집니까? 없다. 없는 것 보고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이 말씀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첫 번째에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섞여 사는 이 무리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이 됐고,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가는 기적을 보고,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다른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이것을 듣고 함께 동화되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남자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이 출애굽 와중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잡족들은 할례를 안 받아서 아직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과 함께, 잡족들과 함께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안 드렸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하니까 모세도 함께 덩달아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오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모세도 덩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이 유전되고 다시 한번 전염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라, 부숴버려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모든 문화에,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일을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단지파 이 족속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쫓겨나 사사시대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을 때에, 이방인들을 멀리하지 않냐고 함께 살았을 때에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낸 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타협하여 같이 살다가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300년간, 400년간의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서울시티 교회 교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모든 생활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말을 하고
카톡에 이런 내용이 떠올랐더라고요. 모든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연하 때문에 연하를 심판한 그 심판진들의 이름들을 5명을 쭉 섞어놨는데 내가 입을 담지를 못하겠더라. 그렇죠? 스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되게 스키 나가잖아요. 스키. 우리가 욕할 때에서는 그런 스키. 그런 말 우리가 함께 동조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좋아요 누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함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맞담배 피우고 함께 술잔에들 좀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는 불평을 나도 모르게 좋아요 누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은행이나 그들이 하는 생각이 그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서울시티의 교인인데 달라야 하는데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나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잡족들과 함께 동화되었어. 잡족들이 불평하니까 함께 같이 동화되고 모세도 함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내 생활에서 이방인들의 모든 유혹들을 내가 단호하게 비교하지 못한다면, 친구의 유혹들을 내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의 모든 사상들을,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가 용납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육받을 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우리가 믿음을 나누고 믿음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경 받은 것들을 읽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네 생활이 고달프다고, 내 모든 자녀들이 원망스럽다고 이런 얘기한다면 그 얘기 듣고 함께 동화되어서 내 아내도 듣고 우리 집도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 내가 있는 발걸음, 내가 가는 장소 분명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거룩한데 문 밖에만 나가면 모두가 달라져 버리고 차에만 타더라도 달라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불평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라는 말은 옛날에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울며 다시 불평한다는 거예요. 다시 불평했다는 것은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다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10번 불평한 가운데 6번째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평을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중단될 때에 불평이 나에게서 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지속적인 감사의 생활이 이 모든 불평들을 잠재우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게 되면 저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안 가서 신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불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성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이죠.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죽게 굶어 죽게 만듭니까? 그런데 잠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비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중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당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 감사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나서 혼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불평을 하다가 혼이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먹었어요. 너무나 배부려 먹어가지고 이실수계로 고기 이빨 사이에 낀 고기 이걸 긁어내기 전에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왜? 불평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하는 이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민족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없어요, 이것을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철야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 기도하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것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빗 점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무엇을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잊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오늘도 매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사면에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이 고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없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9일 뒤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장소에 가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